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장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삼직, 선직, 왕직, 제사장직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이 삼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16장 13절 말씀부터 예수가 이제 왕직을 수행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왕의 직임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지금 살펴갑니다. 이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삼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이 왕직은 무슨 왕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라는 이거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잘못 해석하면 육체의 나라의 왕권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게 성경은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무슨 왕으로요? 자기의 정치적 왕을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본래의 왕의 뜻은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왕은, 다시 말하면 이 왕은 크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우리는 주권자뿐만 아니라 절대 절대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 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뭘 가져요? 절대 선이라는 것을 가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절대 옳고 의롭고 선이에요. 왕이 하는 일을 갖다가 누가 아니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반역자로 몰리는 것이. 왕이란 특징이 세상적인 데서도 왕이란 특징은 절대권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의 선, 절대의 발음, 절대를 갖고. 그러니까 이 왕은 그러한 것인데 이 왕을 세상은 절대 주권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기존 신학에서는 이를 어떤 거죠? 이분을 뭘로 보냐면 인간의 욕구,
욕구를 책임져 주는 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네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줘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면,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그게 적당한 예화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어디 우리 바운드리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친척된 친구예요. 딸만 둘이 노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뱃속의 태아가 딸이라도 뭐라고요? 아들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성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목사님 차를 새로 하나 뽑아가지고 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바뀐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고,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거잖아. 하나님의 절대 섭리. 하나님의 절대 섭리라는 것은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우주와 만물의 운행을 작정하시고 인간의 구원과 모든 계획을 예정과 계획하시고 이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태아의 여자가 태어난 것도 남자가 태어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란 것은 구속사 신학에서 복을 가리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절대적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 삶이고 또는요 신령적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육체를 살아가는데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떨 때는 행복한 것도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끝과 신령한 것이 상충될 수 있는데 우리 언약 선지사에서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상충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것은 신령한 것을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 이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이걸 통해서 내 육체 속에 감추어진 신령한 영, 속사람이 보존되어 간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안에 보존돼. 이게 상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이 두 가지를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작정대로 섭리하신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지금 이것을 계속 신령한 것과 육체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르 빌립보는 어디 지역이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 저 위쪽,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헬모산 밑에 있는 그 왜 가이사르 빌립보라 그러냐 그러면 이 빌립의 영지에 속했는데 이 빌립이 헤롯 왕들이 어디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야잖아요.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 세워져 있는 빌립이 다스린 영지에 한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 이름을 당시 로마의 지배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고 하고 가이사르 빌립보라는 이름을 명칭을 한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일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보지 않고 뭘로 봤다고요?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당했잖아요. 죽음을 당했는데 표적을 구한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한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한다.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엘리야를 한다.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를 한다. 에레미야를 하는 이유가 뭐 있겠냐 그러면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쯤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뭐였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속박을 70년을 살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7년이면 돌아온다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70년이다. 이 70년을 그 앞 세대로 가면 북이스라엘 멸망할 700년 때 누가요?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이야기죠. 이게 남유다가 600년 정도 600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100년의 간격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을 다시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워하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뭐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거하지 마라. 그냥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에레미야는 뭐 같은 사람이에요? 반역죄잖아요. 나라를 그냥 바벨론 줘버려라. 그렇게는 반역죄잖아요. 주전파. 아니다. 싸워야 된다.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런 주전파들이 있었어요. 그 주전파들이 에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예굽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굽 군대를 들어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하려는 에레미야를 미워해요. 그리고 계속 에레미야를 감금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전설에 의하면 에레미야가 톱으로 에레미야를 썰어서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에레미야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죽이려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같다.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란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고 한 말라기 예언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누구와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런 점에서 또 이 엘리야가 하는 그 의견을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지금 누구예요? 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 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이 누구라고요? 예수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 앞에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아래 순복한 거예요. 자,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머리 숙일 때 뭐가 올라와요? 너는 뭔데? 그러면 나는 뭔데?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올라오니까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기 어려워.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문제, 세상에 어떤 육체적인 문제, 신령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이거 당신의 절대적 주권 섭리입니다. 내가 이걸 승복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면 그 다음에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해도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결이 돼요. 그 과정을 거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셔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도 줘요. 이 문제를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냥 하나님, 당신이 나를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어. 당신이 나를 질병에 걸려서 고쳐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적 기도라면 우리는요, 이 질병을 뜻서 내가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길을 주세요? 피할 길도 주셔야죠. 점점점 피할 길을 주셔요. 이게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아들은 곧 왕이시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꾸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 아들은 뭐예요? 한국에서는 아들은 아버지 아들뿐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아들뿐이에요. 아들일 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환경에서는 아들 그러면 아버지의 상속자, 아버지와 동일한 권능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분이 곧 아버지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의 중심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뜬금없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왕이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에게 준 지식이라는 것. 지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시몬의 이름이 지금 바요나 이 바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요나 할 때 아들이에요. 이게 누구의 아들요? 요나의 아들. 그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를 요한의 아들을 그렇게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은 요나라고 했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번역되어 왔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요하나라는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하니까 요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이제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시몬의 이름 다른 이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시고 성경에는 개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로 올라가면 누구를 개명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삭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개명을 해요. 사례를 사라로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그의 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바꾸어 놓은 일들을 보게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아랍어로는 이건 이제 아랍어로는 게바라는 거예요. 게바. 이것의 뜻은 반석.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반석이라 돌이라 큰 돌이라 너는 돌대가리라는 말이 아니라 큰 돌은 뭐예요? 잘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에 그 인공지능, AI, 이게 들어가서 이 질문을 하면 재밌는 답변을, 요즘에 이제 제 아는 친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인공지능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 답을 해주는데 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없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은 요즘에 자기 생각, 뭐 철학 이런 거 하는데 AI는 성경의 본래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래의 뜻을 해석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AI로 성경에서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자, 나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은 베드로는 반세라는 뜻이고 AI가 지금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AI가 답변을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천국 열쇠를 이제 19절에 가면 그 말이 있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하는 말은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며 복음의 문을 여는 사명을 위임했다. 그런 말로 이해하고요. 메고 푼다라는 말은 교회가 하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이 말은 천국의 권위, 천국 권위, 그잖아요? 천국 권위.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권위와 책임. 자, 천국 문을 여는 것. 자, 우리가 가보자. 천국 문을 열고 닫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갖고 있어요. 이게 천국 문을 여는 권위예요. 이것을 누구에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줬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몬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제자들의 들의 총칭이라는, 제자들의 총칭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내가 너에게 이 천국 권능을 내가 주는 것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 전체에게 준 것이다. 그러지 베드로 특정 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요? 사도권. 제자들의 이걸 사도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딱 베드로에게만 줬다. 베드로에게만. 그런데 누가요? 베드로가 교황 1세다. 성경에 어디 봐도 교황이라는 말이 나온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황 1세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교황 2세가 이제 3세, 4세, 지금 190 몇 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권위를 줬고, 베드로의 그 권위를
그 다음에 2대 교황이 위임받았고 3대, 4대 지금까지 위임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제가 교황. 이걸 그렇게 해요. 교황으로, 교황에게 이게 왔고, 인간적, 이게 이제 왔고, 인간적 교황 다음에 주교가 있고, 주교 다음에 사제가 있고, 사제 다음에 뭐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사제. 이게 다른 말로 뭐 신부고요. 전체 총괄하면 또 이걸 사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제가 뭘 갖고 있어요?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고, 이 권한을. 여기서 죄가 사해져야 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가 있잖아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니까. 이 권한이 누구의, 천국에 들어가는 권한이 그래서 사제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야 돼요? 사제한테 가야 돼요. 천주교는. 이 질문을 하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천주교 신자한테 한 말은 왜 문제가 있느냐?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사제가 한다 그러면은, 뭐,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잖아요.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사제한테만 가면 돼. 사제가 예수한테 가고 용서를 받든 말든 그건 나는 몰라, 그건. 사제가 그냥 용서해줬으면 나는 끝나. 그러면 사제가 예수한테 가서 용서를 받았느냐, 아마 어떻게 알아, 네가? 그래서 너네들가 고백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예수를 부인한 것이다. 결국은 예수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합니다.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가 이단이야.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이고, 그렇게 노발대발하지 말고 성경을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갖고 이리 와봐라. 뭐 이렇게 대입해봐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공식을 푸는데 문제 나왔고 답만 쓰면 몰라도 뭘 해요?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푼 과정을 써라 그러잖아요. 푼 과정을 썼는데 뭐가 잘못됐어, 과정이. 그럼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10가지를 다 갖고 와서 대입을 해봤는데, 그럼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 틀린 것이 지금 맞는 거냐.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 기존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예수도 이야기하고 막 한데 나중에 갖다 와 찢어놓고 이게 다 대비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와 관계없다.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100가지 선을 행해야. 성경에 100가지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거 좋죠.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선을 행한 결과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원받는 길로 선을 행하라 하면 뭐예요?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왜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천주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가 일대 교활이고, 일대 교활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 천주교는
천주교는 교회를 뭘로 보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가시적 교회. 가시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천주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인간 육체적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육체적 제도를 만들어 보니까 교황이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렇게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잘못된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합니다. 20절인데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일을 이제 너희들은 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은익 사랑이죠. 메시아 은혜.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는 선지의 예언을 성취하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째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요. 또는 선지자 예언은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뭘 해야 한다고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두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버리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못해야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친구가 예수를 팔아서 누가 죽여요? 이방인이 죽이는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안 믿어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면 누가요? 이방인 누가요? 헤롯이 예수를 죽여야 돼. 그 구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나다 하는 말은 원적으로 보면 꾸짖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가나다의 그 뜻은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말한다면 베드로가 자기가 금방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서요? 뭐 화를 내고 그러지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막
화를 내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스승이 죽은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요. 말로 할 수 있죠.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스승이 그렇게 죽는다는데 누가 크셔 죽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몇 있냐 그거예요. 그래 말로 한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베드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말을 사단이라고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냥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죽지 말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책망이라고 해야겠죠. 예수님을 책망한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 가봐야 하면 BC 160에서 130년 사이로 가봐야 됩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카비 혁명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카비 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어떤 왕조가 생기냐 그러면 헬라 왕조가 생기죠. 헬라의 왕조가 제일 왕조의 끝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마지막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갑자기 그냥 죽습니다. 뭐 어떤 사람 풍토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뭐 독살 당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런 의문이 많아요. 죽고 나니까 그때 32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드로가 죽으니까 그 유명한 세 장수가 있어요. 원래는 7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헬라가. 근데 그 중에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자기의 세 장수가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마케도니아, 원래 있던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와 예루살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인도 이쪽을 한 왕이 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를 다스리는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가지고 없어졌고요. 애굽을 중심으로 한 왕, 그 다음에 시리아와 그 중심으로 한 왕이 이제 항상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을 중심으로 왕이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왕에게 이제 먹혀버리고, 시리아와 바벨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왕하고 누가 전쟁을 하냐 그러면 로마가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 왕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져요. 그래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야 돼, 로마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이제 어디를 생각하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이 왕들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왕은 속국에 대해서 그냥 관대했어요. 자기 종교도 믿게 하고 문화도 가지려 하게. 그런데 이쪽 바벨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왕은 좀 속국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3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4세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이제 뭘 하나 그러면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해서 뭘 못하게 하냐면 종교생활을 못하게 해요. 성전 생활을 못하게 하고요. 그 율법을 낭독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탄압을 해요. 그리고는 뭘 믿어요? 이방 종교를 믿게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오냐 그러면 제사장 가문의 마띠아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그 이쪽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사장 무리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산에. 자기 아들 7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항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띠아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 마띠아가 죽고 나니까 자기 아들 유다 마카비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생긴 것이 하몬스 왕국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독립왕국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망한 후에 최초고 최후가 독립국가예요. 하몬스 왕국. 이건 누가요? 유다 왕국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세운 왕이니까 이스라엘 정통 왕국이 아니잖아요. 자, 이 하몬스가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이런 국가, 향후에 메시아가 오면 첫 번째는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 두 번째는 이 하몬스와 같은 왕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일반인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도 믿고 여기 오늘 누구요?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된 먹이도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그런 표적을 구한 거 보니까 이 예수가 왕이 되면 어쩌겠다고요?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유다 왕국을 세우고 갔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육체적인 왕국으로 세우겠다고 우리는 지금 이 유다 모든 나라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는 육체적 나라로 하는 거야. 오늘 현대에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잖아요. 이걸 육체의 것으로 가리키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전부는 아니죠. 요즘에 전부는 아니고 특히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 그래도 바르게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가 목사가 하나님만한 권위를 갖고 자기 왕국을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 무지 많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분당해요. 목사님 집에서 이쪽 교회까지 가는데 몇 메타 간격, 1km가 2km 간격으로 딱 사람을 세워가지고 워키토키 들고 목사님 출발했습니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이 출산합니다. 그럼 교회 딱 앞에 가면 부목사, 장로들 막 도열해가지고 목사 차 딱 넣으면 와서 문 탁 열어주면 목사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부목사, 장로들, 도열한 목사들이 목사 탁 인사하고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애요? 목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왕.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왕국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1년에 판공비가 수십억이에요, 판공비가. 월급 말고 판공비가 수십억이에요. 월급 다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로, 육체의 왕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